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공간복음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105단어나 사용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 가운데 이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부분에 배치하고 있는 곳 또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는 13장에 가서야, 그리고 누가는 누가 8장에 가서야, 누가복음 8장에 가서야, 그리고 마가는 4장부터 이 비유를 기록해 버립니다. 그만큼 마가는 이 비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씨 뿌리는 비유를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의 종류에 따라 식물의 성장 단계가 결정된다고 중간의 내용은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길가밭은 아예 성장이라는 궤도 자체가 없고요. 돌밭은 싹만 틔우다가 성장이 멈춰버렸고, 가시떨기는 가시떨기밭은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 맺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힌 곳은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마가복음 9절을 보시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을 자세히 살피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씨를 뿌렸다는 것에 빙점을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 뿌린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같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달리 말해 어떤 요인이 이런 결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물음의 답을 얻기 전에 비유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단어는 10절에서 13절에 나타난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 성장, 즉 결실을 맺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듣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들음이 중요하다면 이 비유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듣는다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이 비유 전체를, 또 이 비유의 교훈을 찾는데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헬라어 원어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한결같이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과는 달리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저자가 실수해서 이렇게 적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5절, 그리고 7절에 덜어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알로인데요. 그 뜻은 하나의 씨라는 뜻입니다. 즉 단수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4장 8절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즉 이 덜어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알라인데요. 씨앗들이라는 복수형을 띠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마가는 열매 맺지 못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는 단수형, 즉 하나의 씨로 기록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복수 형태로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청중들의
마음이 좋은 밭처럼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여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 마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딱 한 사람 정도만 있었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과정을 찾아가면서 결실의 미학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의 밭에 모든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핍토인데요. 그 의미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다. 그리고 이 씨앗이 어때요? 삶 속으로 들어가다. 즉 마음속, 생애 속, 심령 속, 생각, 행동 속에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위로부터 떨어져 우리 심령에 들어와 삶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씨앗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이는지 이번에는 세 단계의 들음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표현 속에 듣다라는 말은 깨닫다와 함께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듣다의 뜻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차릴 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듣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죠? 여기에도 듣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어김없이 어때요? 받아라는 동사와 함께 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받다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다, 환영하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그리고 인정하다, 채택하다, 떠맡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때요?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주인으로 채택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떠맡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사 현재형 상태로 계속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말씀 어때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듣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지키다라는 단어와 함께 이 듣고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굳게 붙들다, 그리고 차지하고 소유하다, 단단히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왜 옥토밭에서만 열매가 맺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말씀을 어때요? 깨닫고, 들은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여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생애로 어때요?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생애로 어때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상태가 돼야 함을 알려주는데요.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환영하며 오래 머물도록 붙잡고 인내하면서 어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영국의 엠뱅크트 및 전철 역만을 찾아오는 6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철을 이용하진 않고 온종일 승강장에 앉아 있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절망과 상실감에 휩싸인 이 여성이 찾은 유일한 위안은 남편이 생전에 녹음한 전철역 안내 방송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 어때요? 집에서부터 180km나 떨어진 그 역에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가서 매일 그 말씀을, 그 방송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성장과 신앙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 생애 기준으로 채택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 어때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환영하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물교훈 60페이지에는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청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게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그 모든 습관과 관습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중이 되어 우리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축복의 한 주, 한 해, 한 평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